어떤 사모님이 한 두 분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 목사님 남편을 바지를 이렇게 깃고 있어요. 깃고 있는데 한 사모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재정도 너무 없고 아주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모님은 우리 교회는 새 교인들도 많이 오고 기도 응답도 되고 활력이 막 넘치고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이러니 극과 극이라서 서로 간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흥이 안 되고 힘들다고 하는 사모님은 남편 엉덩이를 찢어진 것을 깃고 있어요. 부흥이 되고 활력이 넘친다는 교회는 목사님 바지에 무릎을 깃고 있어요.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깃고 있다.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이 배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리다면은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의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웬만해서는 배반을 하지 말아라. 배반의 상처가 얼마나 있는 건지, 또 배반을 잘못하면 손해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배반을 하고 배반을 당하고, 이것이 계속 개인적, 단체적, 그룹적, 국가적인,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친구 간에, 우정 간에 서로 잘하다가 배신하는 수도 있고, 또 이성 간에 좋은 관계를 맺다가 얼마 지나면 또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동업하다가 처음에는 잘 되고 하다가 또 배반해서 떠나는 거, 갈려지는 경우도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서약을 하고 또 공개적으로 공포도 하고 선포를 받으면서도 교회를 배반하고 목자를 배반하고, 이런 배반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꼭 배반을 하고 헤어지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도저히 혼적으로 너무 우울감을 주고 걱정을 주고 압박을 주고 에너지를 너무 빼앗아. 그러면 무조건 견딘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도 넘어지게 됐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서로 헤어지고 이별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선하고 진선미주의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그 본성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 국률심이 하나도 없고 너무 사악하다 그럴까, 사기적이고 이런 사람이라 무조건 같이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결혼 서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함께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분노 조절을 못하고 매를 대고 칼 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럼 무조건 인내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럴 때는 뭐예요? 이혼, 배반, 갈라지는 것이 어떤 면으로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만 복음적이지 않다. 그럴 때는 뭐예요? 좀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문제를 가질 수가 있다. 또 여러분이, 우리는 육체적인 삶과 혼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나다 보면 자꾸 나의 믿음, 소망을 빼앗아, 영적인 애지를 빼앗아,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너무 힘을 잃어버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이래서 그럴 때는 좀 헤어지고 이별되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을 할 때 해야 되고 아닐 때 하는 지혜로움이 여러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 세 군데서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님은 26장에서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하고, 또 마가님은 오늘 14장에서 이 말씀을 언급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절을 이 사건을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단순하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배반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 늘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반추해야 되고 나침반처럼 생기게 해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다 공간복음에서 이 역사와 사실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러 가는 공모에 대한 정보를 가룟 유다가 먼저 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대제사장들 복수 안에 여러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를 아주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돈을 얼마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는 식으로 머물러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나한테 얼마를 줄 거냐? 예수님을 넘겨줄 때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은산십을 달아주었다고 마태님은 확실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하면 추론이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날 때 딱 한 번 만나가지고 거래가 다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두세 번 만나질 않겠는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에 얼마 주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또 어쩌면 또 다음에 가서 이 은삼십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돈 가지고 이렇게 거래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배신은 관계성에서 초창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속하고 가다가 그 관계성 중기나 말기 정도 돼서 배반을 하든지 배도를 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배반 배신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처음에 만나가지고는 서로 궁금증도 있고 또 좋은 점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잘 살고 회사도 막 서로 간에 예의도 지키고 이러가 열심히 관계를 맺고 또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초창기는 별로 배신할 것들이 안 보여. 그러나 1년, 3년, 6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단점이 자꾸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싫어증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부부가 또 헤어질 수 있고 충격관계 헤어질 수가 있고 사업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도망가고 떠나는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 예수님도 보세요. 처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무슨 그 배신할 마음도 없었잖아요. 계속해서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인데 14장이면 뭐 예수님이 사역 중기를 지나서 뭐예요? 사역 말기를 가는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3년 반을 공생을 써야 되는데 6개월 만에 배신하고 1년 만에 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그 3년이 다 찰 무렵에 어쩌면 2년이 훨씬 넘어갈 그 무렵에 뭐예요?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배도하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주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든 관계에서는 그래요. 모든 관계에서 신혼 때도 문제가 없고 초창기 사업 때도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교회적으로도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처음으로 임직을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별로 그런 문제가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임직을 받고 나서 10년, 20년 되다 보면은 나중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좋지 못한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판하게 되고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고 배신 행위라든지 배도 행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와 중은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뭐예요? 점점 관계성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나이 먹을 때 있어도 뭐예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긴장을 가져서 여러분은 정말로 신망의적이고 복음적이고 좋은 관계성, 아름다운 관계성, 은혜적 관계성이 유지돼야지.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가룟유다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좋지 못하고 파괴지고 마이너스지고 이런 비생산적 이런 관계성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이 가룟유다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다음에 따라 점점점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에 그러면 이제 배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와 너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장점만 보여요. 좋은 점만 보여요. 향기만 맡게 돼요. 뭐 사랑과만 나타나고 뭐 좋은 것만 나타나고 칭찬과 격려만 나타나고 다 좋은 것만 보여요. 그리고 처음에는 또 은혜를 생각한다고 부모의 은혜도 생각하고 스승의 은혜도 생각을 하고 운동수의 감독도 생각을 하고 교회면은 목사님이 그 세례를 주고 또 양육을 하는 그런 은혜도 생각이 된다고. 그러나 그 자기가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데 사람이 살다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너무 떨어지게 되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멀어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가룟 유다님도 보세요. 처음에 소명해서 불렀어요. 선택했을 때는 막 의욕에 차가지고 예수는 가까이 지나고 사랑을 하고 처음에는 공동체 생활이 좋고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좋은 일을 하니까 막 신바람 나고 열심히 막 쫓아다니고 은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1년, 2년 가면서 뭐예요? 그 은혜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문둥집 안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인이 그 호가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뒤에 와서 깨뜨려서 옥합을 예수님 앞에 머리에 부은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보면 한 제자가 노하고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제자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고가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이렇게 낭비하냐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지. 이렇게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들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민망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 속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됐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이 가룟 유다가 보세요. 점점 주님과 관계에 있다가 이렇게 은혜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져 가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도하고 팔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악한 행위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꾸 영적인 은혜든 또 사람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든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자꾸 쏟지 말고 은혜를 자꾸 간직하고 은혜를 부풀리게 하고 은혜에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세워갈 때에 관계는 더 좋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는 뭐냐면은 점점 물질의 욕심이 되어 감으로 인해서 배반하고 배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가만히 보면요
이기심이 싹트고 이기심이 자꾸 올라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생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동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이 동업을 할 때에 물질적인 걸 너무 이렇게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정관을 만들어 정확히 하는 거를 별로 안 좋게 하고 왜 너무 그 주장을 해버리면은 왜 덕이 없는 사람인지 모여가지고 두리뭉실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동업하다 보면은 자꾸 물질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 동업을 할 때 있어서 작은 돈까지 정확하게 정관을 만들어서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업 관계도 문제가 별로 덜하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모든 거예요. 물질 이덕적인 관계든 또 어떤 영적인 관계든지 간에 여러분 보면은 먼저 상대방이 더 흥하고 더 가져가게 하고 더 돈을 가져가게 하면 몰라도 자꾸 자기가 내 혼자 사업하면 더 잘 텐데 더 많은 것을 얻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가 본다든지 하여튼 자기 속에 물질의 욕심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미움이 생기고 헤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많이 생각해봐. 이기심, 물질의 욕심이. 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 전에는 말씀과 계명대로 잘 살다가 진리대로 안 사는 이유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가만히 보면 뭐예요?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다 보면은 주일날 문 열고 싶고 유혹을 받지요. 또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지요. 자꾸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욕심이 자꾸 샤프다 보면 뭐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내용들을 다 벗어난다 이 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지요. 말씀과 멀어지지요. 다윗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 복이 있다 그러는데 복 얻는 걸 자꾸 합리하다 보면 뭐예요? 신앙의 먼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사랑하는 물질의 필요성에 대한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좀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룟 유다님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제자들이면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세상에 이 나은 자 집에 와서 이렇게 향유를 뿌려서 예수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저절로 이 향기를 맡게 되고 참 이게 참 감사하다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물질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비판하고 불편을 하다. 이때부터 물질의 욕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요? 그 성경에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겨주는 대신에 뭐예요? 얼마를 줄 거냐 이거야. 얼마를 줄 거냐? 돈을 얼마를 나에게 줄 거냐 이 말이야. 돈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까지 넘겨주고 팔아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룟 유다만 아니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어떤 물질의 이득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많이 팔을 수 있어요. 배도 정도는 아니지만은 주의 적은 규례적인 것은 뭐예요? 쉽게 그냥 타협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룟 유다는 성경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세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가룟 유다처럼 적게지만은 말씀을 넘겨주고 신앙의 양심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행위가 있으면 자기가 삶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급하거나 시간에 대해서 너무 신속한 어떤 걸 향유하고 성공하고 복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배도 행위가 일어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미팅에서 만나서 대화 나누지요. 진리도 좋지요. 막 수많은 막 기적 미라클들이 막 일어나지요. 막 시인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고 이렇고 저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영광이나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출세나 이런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4장에 오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 노릇을 했는데 자기가 두각이 나타나고 자기가 뭐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이래서 초조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봐야, 제자가 돼봐야, 동행해봐야, 같이 일을 해봐야 별로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초조감이 있을 수도 있다. 언제 자기가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가 열매가 있고 자기가 좀 꽃길 더 열게 되고 자기가 좀 영화로운 길이 와야 되는데 끝까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뒤에서 그냥 굳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 동행해봐야 아무 얻을 게 없다 하고 뭐예요? 자기 갈 길을 가려고 뭐예요? 예수님을 배도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우리가 초조감이 있지요. 압박감이 있어야 돼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좀 사업장도 좀 길러야 되고,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병도 좀 약해지고 이러는데, 참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초조함이 들어와, 불안함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갈 길은 멀대, 해는 짧다 이러다 보면은 초조함을 들면은요 편법을 쓴다고, 정도의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서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여야 되고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로비를 주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음으로써 뭐예요? 그래서 회사를 배반하고 옮긴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과 저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고 건설하면 무너질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전쟁 안 할 때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또 지나갈 때도 있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 더 여유와 심차감을 가지고 여러분 영육의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둘러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빨리 독립하려고 그러다가 무너진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독립하려고 하다가 배신한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걸려고 하다가 현장에 나가서 넘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 거룩한 홀리 그룹, 예수님의 그룹에 단결대가 꽁꽁 뭉치고 있는데 인사이드에 있는데 자기만, 이 가룟 유다만 좀 똑똑하고 계산 잘하고 뭐 도시 사람이라 그러니 몰라도 자기만 돌출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웃사이드에 나와 결국 예수님을 배도하는 자리에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죠. 그래 좀 여유와 천천히 좀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귀신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배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 누가님은 22장 1절 3절에서 누가 가룟 유다에게 뭐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예수님이 뭐 10년을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30년을 믿었어요. 나는 뭐 교회 직분자예요. 나는 뭐 어떤 큰 감독이에요. 나에게 무슨 마귀가 들어와 이렇게 장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초신자에게 들어가 봐야 아무 소득이 없어요. 마귀는 불신자에게 들어가 봐야 얻을 소득이 없어요. 교회에 이 사람 사도 같은 종에게 들어가야, 오히려 큰 종에게 들어가야 뭐예요? 오히려 사탄적인 마귀적인 수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가룟 유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 뭐예요? 사단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에서 깨어지는 건 몰라도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 상처를 주며 갈라지는 건 결국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예요? 귀신의 역사요, 마귀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막 은혜롭게 눈물로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직무회로의 소명을 불러서 안수시살인 되고 근사님 세워주시고 정말로 충성하겠습니다. 변심이 없겠습니다. 변질이 없겠습니다.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와 목자와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이 교회 하늘나라 문화권을 심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막 뜨거운 눈물 흘리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10년 20년 가다 보면요 은혜도 떨어지고 교만도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얼마나 가룟 유다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그런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일수록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도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일수록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에게 기친이 역사하지만은 고의의 직분이 고의의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고 늘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 배반을 했을까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에서 향유해야 될 욕심이 많고 세속주의에 빠지면은 그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가 잘 될 줄 알고 뭐 번성하고 창성할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만 만지고 그냥 계산만 하고 별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그런 큰 기적적인 일을 했어도 뭐가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공격만 받고 큰 현실적 명예와 영광이 없고 그래도 배고픔이 있고 뭐 대단한 뭐 어떤 육신적 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13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다 무너지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또 지진이 일어나 천개의 변화가 일어난다. 너희들 고난이 올 수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무슨 말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무화과나무 기호를 봐라. 이러면서 내가 언제 오지만 닭이 올 때 올든지 밤에 한밤중에 올 때 뭐 올 때 올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종말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룟 유다는 이 미래적인 말씀에 감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감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재림의 날짜도 정확하게 답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쩌니까 가룟 유다는 지극히 현실주의야. 이 지금 세상에서 자기가 풍요롭고 행복하고 잘 살고 윤택하고 기름지게 성공하는 게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일, 미래, 재림, 심판 뭐 이런 미래적인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여기에 대한 감심이 없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전부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돈에 잡히고 물질에 잡히고 정말로 세속가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이도 젊으면 모르는데 50, 60, 70, 80이 될 수는 뭐예요? 점점 우리는 돈에 잡혀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까이 하고 현실적으로 자꾸 빠지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은 타협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됩니다. 세상화됩니다. 마귀화됩니다. 넘어지는 결과를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적이고 내일적이고 재림이고 종말이고 상급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제자들도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가 왔으면 그 한 사람이 잘못 너 왜 와서 예수를 팔라 그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런 사람 한 명이 그룹이로 대제사장이 이루어졌어. 이 사람을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으로 팔려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대제사장들과 흥정하고 나중에 거짓 이 사인에 그 더러운 입맞춤을 하고 이렇게 배신의 눈물, 배신의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평생 직장인 줄 알았던 거기에서 여러분 명예퇴직 밀어내고 여러분을 끝까지 영적으로 함께하고 같은 파트너가 내가 섬기려고 했던 교회 중직자가 여러분을 반기를 하고 반란을 하고 여러분을 배반을 해서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완전하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분인데도 주님이 배신을 당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에 잠깐을 분석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자기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신당한 당신이 손해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해가 안 된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래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뭐 서울시는 얼마를 주겠다 뭘 주겠다 여러분까지가 너무 공짜 좀 좋아하지 마세요.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버는 돈 말고 그냥 너무 쉽게 돈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크게 큰 영양가가 안 됩니다. 전부 다 조금 이 매스컴은 내 이름을 불러 백조 웃지도 않으시네. 내 닉네임이 백조거든. 정말로 난 한국교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회가 좀 괜찮고 있으면요 이번에 그 나라에 돈 드는 걸로 정말로 좀 사는 사람들은 그걸 끊어서 돈을 기부하는 교회 운동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재정이 되면 나라에 돈 받지 말고 그 돈을 그 교인에게 교회 재정으로 돌려주면서 교회적으로 운동을 하고 노예적으로 운동하고 교단적으로 운동을 해서 우리도 돈이 필요하지만은 나라의 우리 후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1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하고 눈을 감고 좀 이렇게 정말로 덤쳐주는 이런 운동을 기독교가 먼저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주의 영광이 되고 다른 종교도 따라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거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에 정복되고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을 흥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이 재능을 흥정하잖아요. 이 사람을 픽업할 건가 말 건가 흥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분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게 돈이잖아요. 세상에 예수님 모세요. 세상에 하늘 식물계 지하계 천상계 우주계 영계 모든 것이 그분 것인데 세상의 원삼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흥정하는 그 흥정을 맛보았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겁니까? 오늘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이 잔회 선생님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돈을 멋지게도 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고 피로 먹을 더러운 돈 은삼시 은이 귀한가 금이 귀한가 그 거룩하신 왕을 흥정하고 돈이 던져주는 그 거룩한 돈을 좀 돌처럼 여기고 똥처럼 여길 수 있는 영성과 영끌음 여러분과 저에게 없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돈 몇 푼에 양심 팔고 자존심 다 팔아버리고 교회 크리스찬의 명예심 다 잃어버리는 우리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돈에 정복하지 말고 돈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포로 되지 말고 돈에 노예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돈을 밀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잘 버려야지만 잘 써야 되는데 가로주다가 그 돈을 썼습니까? 돈 받아도 쓰지도 못하고 죽을 돈.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올마이드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정말로 수백억 수천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의 거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멋지게 쓰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흥정하고 돈을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더럽게 피밭에도 창자가 터져도 저질적으로 죽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보이는 게 돈이고 듣는 게 돈이고 긁는 게 돈입니다. 또 돈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정말을 받으세요. 너무 현실주의 나오 지금 돈 벌어야고 지금 좋은 집 지금 좋은 차 지금 영광 지금 뭐가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다 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더 미래적이고 좀 내일적이고 좀 영원적이고 천국적이고 좀 이렇게 예루살렘적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정말로 잃어버렸습니다. 사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티아님에게 대신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멸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길을 잃어버린 나 생명을 잃어버린 나 진리를 버린 사람 여러분 사도권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부활을 잃어버린 사람 부활의 줄을 던져버리고 은삼신도 쓰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위해서 삽시다. 부활을 위해서 삽시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삽시다.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을 이 세상을 조롱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성령 충만의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물질의 소욕이 좀 더 찾아 좀 더 벌자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피로목을 은삼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물질에 팔았던 그 더러운 물질 나는 그 물질을 나는 그렇게 보겠다. 예수님이 은산시에 파는 그 돈을 정부하고 안쓰럽고 안타깝게 바라봤던 그 상처받은 예수 그리스도 은삼실에 예수님을 울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돈을 좀 가볍게 여기고 돈을 하찮게 여기고 돈을 좀 돌같이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조롱하며 당당하며 정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부활의 신앙 죄인의 신앙 천국의 신앙 미래의 신앙이 되어서 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